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까지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 구속연을 전파해야 된다 하면서 이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속연을 입어서 찬양하는 것이 10절까지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속연을 입었지만 전파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파라는 것은 이 삶으로서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절로 증거되는 예수, 그분이 증거되어 줄 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건지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지셨도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표제에 나와 있어요.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표제 10편 34편 표지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낯을 피하여서 결국에 도망다니다가 이제 아말렉의 아기성왕한테 가서 막 미친 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거기서 풀려 나온 다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4절 말씀이니까 건지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어디 몸을 둘 데가 없어서 적군에게 들어가서 몸을 숨길 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떠한 그런 힘든 가운데 건지셨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건짐이 아니라 그 건짐도 맞지만 더 큰 은혜, 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나와 있죠? 뭐 한번 앞에 맨 끝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시작.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만 나와 있지 않고요. 또 17절도 봐요. 17절. 성경을 보시던가 앞에를 보시던가 17절 딱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환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와, 계속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맨 끝에 고난에 시작.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계속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건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지심 받은 다윗 입장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건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려울 때만.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용어가 직접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34편 6절 말씀. 자, 보니까 맨 끝에 환난에서 어떻게 했다. 시작.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제는 구원하셨다고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절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절쯤 가보길 바랍니다. 18절. 18절에도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네. 자, 통회하는부터 시작.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말 회개하니까 그런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거 뭐 건짐 받았다, 구원 얻었다. 이것은 그냥 그 아기스 앞에서 아멜렉 앞에서 구원 얻었던 그런 구원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자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벌을 안 받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0편 34편 22절에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을 누가 대신 받았을까요? 그 표현이 어디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 아니 여기 22절 말고 다른 절수 보면은 이런 표현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암묵적으로 나와 있는데 알아맞히는 분들이 있죠. 돌아갈 때에 제가 손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손 한번 잡아야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뭐 조금 표현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무슨 생각 나십니까? 그렇죠. 십자가상에 달려서 이미 운명하신 거 보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내용 바로 떠올리죠. 우리가 벌받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오실 때예요. 1000년 후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다윗 다음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셔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미리 보고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윗이 알았겠어요? 목사님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은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이죠? 네? 16장 말이에요. 16장.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자. 예? 뭐 제일 끝이니까 요한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자, 그 찾아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봐도 되는데 자,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 운명하신 다음에 그 뼈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자,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면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조금 한번 이건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거기 뭐 많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찾았으면은 찾은 분들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목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거기까지요. 이거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 예수님 자랑해. 이게 복음 전파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좀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갈라디아서 한번 6장. 갈라디아서 중요한 말씀인데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 6장 14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 맞아요. 그거 아셨어요. 야, 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갖고 헤매고 있는데, 야, 맞으셨어요. 야,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냥 6장 14절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저도 모르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 자랑할 거죠, 내가. 누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있는 이 다윗 같은 경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34편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나갈 텐데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를 강대하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있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때문에 예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묵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건지셨다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어떤 상황이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주를 악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악망이 뭡니까? 악망. 예?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런 용어예요. 주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생각하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길 바라고 내가 주님의 언어를 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나타나게 강체를 내었으니 결국 주님을 바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이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냥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럽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기도하고 가시는데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떠나가도록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이 옆집에 뭐라 그런다고요? 저 옆집은 저희가 사는 집이 괜찮아요. 건너집? 거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저쪽에 뭐가 있어요? 창고? 아무도 안 살아요. 괜찮아요. 이 뒤에? 하우스밖에 없어요. 하우스라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비닐하우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건너집 나중에 집 새로 줘도요 뭐라 안 그래요. 소리가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고요. 나가도 그분들 기도하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실 거예요. 전혀 신경 안 쓰고 주여 크게 외쳐도 되고요. 신나면 와서 드럼 치면서 노래해도 뭐라 안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동네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저는 뭐 그냥 여기서 크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래도 그냥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뭐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뭐 아무도 안 부르짖고 그냥 교회가 걸어 고요 잔잔 이러지 마시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며 부르짖기 바랍니다. 뭐 밤에도 괜찮고요, 낮에도 괜찮고요, 새벽에도 괜찮고요. 언제든지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문을 잠가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잠가서도 못 들어간대요.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저도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 찾아갔는데 다 문이 잠겨 있는 거다. 문희 검사님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이 좀 안 열리는데 안 열리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뭐 문도 막 높이 달고 뭐 이것저것도 막 하고 뭐 바깥에 화장실까지 막 하고 다 문을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막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막 열고 막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 피땀 흘려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피와 땀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영원의 수고와 노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와서 그냥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짓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외, 공경할, 그렇죠? 두려워할, 그렇죠. 왜? 그래서 공경하고 두려워할,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경받을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좀 두려워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라는 이런 모습들도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경외한다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 우리가 또 집안에 어른들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존경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피하면 돼요? 여기입니까 성경에? 그에게 피하는 자. 그렇죠?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딴 데가 피하지 말고요. 예수님에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까 얘기했던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공격받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좋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젊은 사자가 그 궁핍을 줄인다는 얘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 당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막강한 자들, 능력 있는 권세자들도 힘들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오늘은 몇 시편을 이렇게 길게 하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돼.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래 할까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0절까지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다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고, 11절부터 이제 그 복음 전하는 메시지인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며. 결국에 계속 이 복받기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로 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고요. 15절로 그냥 띄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아까 2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향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우인이 아니지만 그렇게 여겨진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건져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의 주는 가까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찬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구원하시는도다. 주 앞에 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19절, 20절 쭉 있는데 그냥 마지막 절로 건너뛰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량한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구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심판이 나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그 얘기 이거예요. 예수님께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건지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를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 이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